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하나님 원래 나라를 잃어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굳이 교회 역사 속에서 찾아본다면 대략 313년 혹은 380년경 전으로 기독교는 원래 그 하나님의 나라 혹은 영토를 잃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전까지는 핍박받던 교회가 국가의 인정을 받으면서 이전 박해받을 때까지는 정말 이 땅에 고난뿐인 이 세상에서 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사모했던 그때, 그 어려운 때는 그 박해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위로가 하나님 나라였는데, 이제 그 기독교와 그 신앙이 사람들과 국가의 인정을 받게 되면서 이제 살만해졌거든요. 이제 예수 믿고 사는 것이 고생이 아니라 오히려 인정받고 남들의 부러움을 받게 되는 시기를 살게 됩니다. 그러다 조금씩 성도들의 인식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이 고통밖에 없는 이 나라가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냥 이 땅도 살만해졌구나. 살만해진 이 땅이 하나님 나라여도 괜찮겠다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새 의도치 않았겠지만 교회는 사람들의 출세와 세상 권력의 창구가 되어갔고, 그런가 동시에 이후로도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돼 보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원래의 영토는 계속 어쩌면 지금까지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대로인데 교회가 그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왜곡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한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그럴 바엔 차라리 과거가 낫지 않았을까? 더 거슬러 올라간다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이 과연 좋은 것이었을까? 어쩌면 돌아보면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광야였을 것이고, 오히려 척박하고 메마른 광야가 그들에겐 진정한 가나안 땅이 아니었을까? 어쩌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냥 살만해진 안정된 삶의 현실보다 차라리 괴롭지만 고난받을 때, 박해받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더 가깝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떤 나라를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라고 철석같이 확신하고 믿는데 사실은 그 나라가 아닌 것은 아닌가 묻게 됩니다. 그런 생각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가르쳐주신 기도문의 두 번째 우선순위가 뭐냐면 그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하는 이 임하시오며라고 하는 것은 어떤 표현이냐면, 직역을 하면 오소서 그 나라 당신의 라고 하는 명령과 간절한 청유 같은 거예요. 그냥 그 나라가 오십시오가 아니라 제발 오시옵소서 그 당신의 나라여 라고 하며 절규하는 호소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하는 것은 확정적이지만 단호한 요청이에요. 기도 제목입니다. 뭐냐면 그 나라가 반드시 임하여야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임하여야 합니다라고 하는 절박함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모든 기도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와야 합니다라고 절박하게 기도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기도의 두 번째 순위로 이 나라를 임하게 해달라고 했던 것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궁극적으로 도착해야 할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가? 우리가 기도로 바라봐야 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여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잠깐 돌아보죠. 우리의 기도는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가리키고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구한다고 하지만 결국 우리의 기도가 이 땅의 현실들을 위한 것에 매여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궁극적으로 이 기도를 통하여 닿길 원하는 최종 목적지는 이 땅 아닌가? 우리의 기도는 너무 원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의 현실에 갇혀 있진 않은가 돌아보게 됩니다. 지금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받아들고 함께 기도하고 있을 이 마태복음의 처음 독자들은요,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이고, 이 가르쳐 준 기도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수십 년이 지난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시 받아 읽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근데 이들의 현실은 괴롭습니다. 매일매일 하루가 핍박받고 괴로운 하루를 지나고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 내일 하루를 보장받지 못하는, 어쩌면 당장이라도 붙잡혀 가서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가장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이러한 핍박을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시급한 기도 제목일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그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우선된 기도 제목이 그 나라가 속히 임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현실, 이 땅의 비참한 현실보다 하나님 장차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고대합니다 라고 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구할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는 사실 간절하고 절박한, 어쩌면 죽기 직전의 마지막 기도와도 같은, 호소와도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옵소서. 그 속히 임하여 달라고 하는 그 나라가 누구의 나라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우리가 천국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어떤 오해입니까? 그 나라는 살아선 절대 못 가고요, 죽어야만 갈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기도 하지만 사실은 틀린 말이죠. 정말 죽어야만 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라면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나라와는 다른 나라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은 죽어야 가는, 그래서 지금 현재 내 삶과 현재와는 상관없는 나라로 취급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죠.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이 세 가지 요소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주권과 영토와 백성이라고 얘기하죠. 그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땅이 필요하고 그 땅 위에 살아가는 백성들이 있고 그 땅을 다스리는 주권,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나라라고 하고 이것을 하나님 나라에 적용해 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영토가 있습니다. 근데 그 땅을 다스리는 주권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누가 이 천지를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다스리지 않은 적이 있었던가? 한순간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천지를 지으신 이후 한 번도 쉬신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나라에 하나님 영역이 아닌 땅이 있습니까? 한 평도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간과 역사와 나라도 하나님 나라예요.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서 살아가고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하나님 나라는요, 영토 개념이 아니에요. 장소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모든 시간과 영역이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사실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이 기도예요. 그리고 그것이 마침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때가 뭐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천국, 황금길 좋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완벽하고 완전한 통치를 받고 살게 되는 것.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했을 우리가 볼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는 칼빈의 말처럼 우리가 간절히 열심으로 부르짖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를 땅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지향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에게까지 끌어올림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끌어올림을 당해서 그 앞에서 그 온전하고 완전한 주의 임재와 통치를 받게 되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게 기도의 응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하시오며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그냥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정과거형이라고 해요. 어떤 말이냐면 과거에 어느 지점에 이미 그 나라가 임하였고, 그리고 지금도 그 나라가 임하고 있고, 장차 앞으로 임하여 완성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가 이미 임했고 지금도 임하고 있고 장차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에게 구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언제 시작되었어요? 본격적으로 이 땅에 마태복음 1장 1절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이 땅에 우리의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통치를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마태복음이 시작한 거잖아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본격적으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그 그리스도의 왕의 명령이 선포됐을 때, 그 통치가 이루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 어두운 땅에 빛이 비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빛이 비춰지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천국 복음을 어쩌면 왕의 명령이 그 땅 가운데 선포되면서 병든 자가 낫게 되고 약한 것과 악한 권세가 물러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게 무슨 일입니까? 단순히 병 낫고 그냥 위로받고 평안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마땅히 당연한 상식적인 일들이 그 예수님의 통치로 선포되고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면 하나님 나라에는 뭐가 없어요?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는 게 그 하나님 나라에 되어질 일들이란 말입니다. 그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고 오늘까지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고 앞으로 완성될 때까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죽기만을 고대하고 그 나라가 오기만을 위해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십시오. 누리십시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찬양하는 것처럼 주와 동행하는 그곳이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본다면 결국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빨리 땡긴다고 땡겨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일정에 맞춰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근데 그래서 그렇게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이래요?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하나님 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성경은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대신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래요. 장소가 아니라 분명히 어떠한 상태입니다. 어디를 찾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떠한 상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보면 우리가 자주 이제 보겠지만 마태복음에서 천국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설명하냐면 밭에 감춰져 있는 보물, 보화입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끌어모으는 그물이라고 표현합니다. 혹은 정말 값진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라고 얘기합니다. 다 장소가 아니에요. 가치 혹은 상태 혹은 뭔가를 추구하는 어떤 행위적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게 천국이래요. 그래서 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천국을 뭐라고 얘기해요? 어디로 가라라고 하지 않죠. 대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찾으라, 구하라, 그리고 바라라 라고 얘기하시죠.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그리고 누려야 할 것은,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어떤 하나님 나라의 능력도 필요하지만 이 자체로서 나의 절박하고 나의 어쩌면 열악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온전히 그 다스리심이 내 믿음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세우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계속 향유하면서 그리고 완성될 그때까지 계속 그 하나님 나라를 같이 품고 갈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역시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굳이 비유하자면 모델 하우스 정도? 그냥 하나님 나라의 어떤 작은 기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교회를 동일시할 때 우리는 앞서 언급했던 중세 기독교의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떼어놓고서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실제한다라고 하는 계시의 결과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증거물과 같고요. 그래서 교회는 더더욱 하나님 나라의 도구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관리자가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세워가고 섬기는 교회는요, 항상 불완전하죠. 불완전하고 휘청이는 것이 맞습니다. 언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틀거릴지라도 비틀거리면서 정방향을 찾아가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교회는 비록 불완전하고 휘청거릴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이 교회들을 통하여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그 이러한 교회들의 모습을 통해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 모양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리더보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가장 귀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우리의 가장 소중히 여겨지는, 심지어 인간성 혹은 나의 사랑하는 아내와 내가 붙잡고 있는 결혼까지,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모든 가치들을 희생할 수도, 그리고 희생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동의 잘 안 되죠. 우리는 그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붙잡고 기도하는데, 필요하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러한 것들까지 감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분이 더 얘기를 이렇게 해요. 그것을 뭐라고 한 줄로 요약하냐면, 우리 성도들은 이미 가장 귀한 것,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이미 소유한 성도들은 설령 이 땅을 살다 세상 재물을 빼앗긴다고 해도 사실상은 잃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면서 세상 재물은 얻어지거나 잃을 수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상 잃은 것이 아닌 것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미 얻었기 때문에 잃은 것이 사실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놀랍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어떠한 고백이 일어나요? 바로 이 주기도문에 이어지는 6장의 본문을 한번 찾아보죠. 6장 25절 한번 보세요. 6장 25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고 해요?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요, 6장 27절에 또 예수님이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염려하지 말래요. 31절에도 또 반복하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34절에 한 번 더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 염려한다고 그래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때문에. 키가 안 자라는 것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오히려 이러한 염려를 하지 않게 되는 변화가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귀한 것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믿음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되면 거짓 대신 하나님의 옳음, 하나님의 의가 소생하고 염려 대신 하늘의 평강이 주어지고 슬픔 대신 영원한 기쁨, 희락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반대로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산다라고 하지만 내 믿음과 내 인생 가운데 전혀 의와 희락과 평강이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 반대된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격입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 이 땅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즐거움을 맛보라고 하는데 괴로워요, 슬퍼요, 염려와 불안 따위로 내 마음이 분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아니 하나님의 통치가 내 믿음 가운데서 사라져버린 결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의 지배를 받고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나라입니까?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절박하게 요청해야 되고 시급하게 회복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로 그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실제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각자와 교회에 임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맞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고 여러분의 각자의 이 심령의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의도하지 못한 채 어느새 그 나라가 잊혀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파묻혀 버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언젠가부터 잊어버린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 모든 것이 죽어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갈 때는 갈 일이고, 지금 이 땅에서는 나의 안위와 나의 어떤 세상에 당면한 과제들이 제 1순위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땅에 매여 있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상실해 버린 거예요. 예. 예를 들면 우리가 그렇게 된 이유가 뭘까? 왜 우리의 믿음에서, 우리의 교회 생활에서 하나님 나라를 놓쳐버렸을까? 잃어버렸을까? 혹시 이런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과거 지난날 교회들의 역사 속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놓쳐버리고 잊어버리고 스스로 묻어버렸던 역사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예를 들면 구원의 기구를 자처했고 하나님 나라를 대변했던 교회와, 아니 자신들이 그러한 구원의 대변자 국가라고 했던 기독교 국가들 사이에서, 예를 들면 프랑스에서는 그 성도들의 집단 학살의 사건이 일어났고, 영국에서는 계속 역사를 거듭하면서 끊이지 않는 피해 복수 열전이 이어지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수십 년 동안 끊이지 않는 종교 전쟁으로 무수한 생명들이 학살당하고 죽어갑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물어요. 물론 그 교회들이 가톨릭과 개신교의 싸움이었겠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양측 그냥 교회를 향해서 묻습니다. 대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이 교회가 언제까지 싸움으로 무수한 생명과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 것인가 질문하고 회의를 느끼고 염증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교회 안팎으로 이제는 종교가 아니라 사람의 이성과 도덕과 상식적인 수준에 기대하게 됩니다. 그 초월적 종교가 우리에게 가져다는 것이 비참한 이 학살이라면 차라리 우리 기본적인 도덕과 윤리적인 수준의, 상식적인 수준에 한번 기대보자. 그러면서 신앙을 등지고 기독교를 떠나게 됩니다. 오히려 그래서 오늘날 현실이 무엇입니까? 기독교 국가라고 자처했던 그 중심지가 반기독교적 국가로 전향해버리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그게 누구 탓입니까? 이제 사람들은 천국의 복음 혹은 진리보다 이 땅의 이념과 사상의 도리어 교회가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구 탓입니까? 이슬람 탓은 아닙니다. 그냥 요인 중에 하나죠. 물론 또 아주 없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가장 큰 요인은 교회 탓입니다. 교회 스스로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놓쳐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나라를 놓쳐버리고 잃어간 이유는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상황 탓입니까? 천만에요. 우리 스스로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을 기록한 사람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우구스티누스예요.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을 쓴 이유는 그때까지만 해도 핍박받던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이제 의리의리한 신전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탈바꿈하면서 이 땅에 드디어 기다렸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다. 드디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알았던, 철석같이 믿었던 로마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탄식해요. 요지는 뭐냐면 기독교가 국교라고 해서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은 아니었구나. 그냥 교회가 세워진다고 해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할 수는 없구나 라고 탄식하면서 쓴 책이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러면서 멸망해 나가는 성도들, 그리고 그 나라의 멸망을 우리가 기독교를 인정하며 받아들임 때문에 나라가 멸망했다라고 원망하는 저들을 향해 이렇게 일침을 가해요.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다. 이 땅에 두 가지 사랑이 두 나라, 두 도시를 건설하는데, 하나는 하나님까지도 멸시하는 자기 사랑이 이 땅의 도시를, 지상의 도시를 만들었고, 반대로 자기를 멸시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천상의 도시를, 하늘의 나라를 세웠다. 그래서 그 지상의 도성은 자기 자체를 자랑하고, 그러나 천상의 도성은
주를 자랑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지상의 나라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람들에게서 영광 받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도성은 우리의 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최고의 영광으로 여긴다. 그래서 이 땅의 나라 사람들은 자기 몸과 마음의 유익이 되고 서로 쌍방간의 유익을 쫓는다면, 그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는 경건을 쫓아서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상으로 받기를 목표로 한다. 그것이 이 땅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차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와 교회는 어느 나라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까지도 멸시하는 자기 사랑으로 우리 자체를 자랑하고 사람들에게서 영광 받기를 즐거워하고 우리 몸과 마음에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쫓는 이 땅의 나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멸시하기도 하고 사람들의 영광은 고사하고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로 여기는 하나님 나라 성도와 교회입니까? 다른 것 다 잃어도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가장 큰 상급으로 즐거워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교회 맞습니까?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두 나라 사이에 중립은 없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하는 간구는 우리는 평생 죽어도 결코 이 하나님 나라를 못 만든다라고 하는 처절한 자기 고백입니다. 우리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못 세웁니다. 세워진 하나님 나라도 감당하지 못하는 걸요. 그래서 이 기도는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의 제자들과 성도와 교회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그 나라를 완성하실 때까지 평생 구해 나가야 할 간절한 소원, 기도의 제목인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릴 나라요. 오히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존귀하고 너무 숭고하고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으면 지을수록 세우면 세울수록 부서지고 소멸될 수밖에 없는, 훼손될 수밖에 없는 오직 하나님만의 나라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구하고 찾는 곳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바라고 찾는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디그라고 하는 넷플릭스 영화가 있어요. 이번 한 주도 또 영화 얘기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예요. 당시는 2차 대전 전쟁의 위기가 아주 촉발되는 그런 상황, 언제 어떻게 죽어도 이상하지 못할 그런 상황에 불치병으로 죽어가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평생 고고학자로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무명의 고고학자를 한 명 고용해서 지난날 땅 속에 묻혀 있을 영국의 어떤 왕의 무덤을 파헤쳐 나가는 과정이에요. 처음에는 그냥 한낱 바이킹의 무덤인 줄 알았는데 파내려 갈수록 그게 바이킹 해적이 아니라 그 영국 앵글로색슨족의 조상인 이 한 왕의 무덤인 것으로 밝혀져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하지만 그런과 동시에 한 인생은 죽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편도 죽고, 그리고 이제 홀로 남을 아들은 괴로워합니다. 아빠도 이렇지만 엄마를 내가 지키지 못해서 나는 실패했다고 괴로워합니다.
이런 인생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괴로워하죠. 하지만 영화는 그렇게 얘기해요. 인간은 실패하고 인간은 결국 죽는다. 하지만 그러기에 더 살아야 할 이유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럼 묻혀진 이 유물을 계속 찾아가면서 왜 우리는 죽음과 실패를 항상 마주하면서도 왜 지난날 묻혀진 과거를 발견하는 현재를 통해 왜 앞날의 미래를 향해 살아가야 하는지 계속 질문하고 계속 물어요. 도전하죠. 저는 그 모습이 오늘 성도들의 모습, 하나님 나라를 계속 발견해 나가는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여겼어요. 오늘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왜 신앙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왜 사는가에 대한 문제거든요. 우리가 왜 사는가에 대한 문제가 오늘 우리는 왜 교회를 이 자리에 나와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왜 우리는 지난날 수천 년에 이미 묻혀버렸고 매장되었을 그 십자가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왜 앞날 아직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가? 하지만 오늘 그것이 현재 살아가는 우리가 지난날 그 십자가에 새겨진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지도를 바라보면서 장차 우리에게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계속 찾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이라면 가봐야죠. 이 땅이 아니라 지금은 불확실할지 모르지만 분명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고 실제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봐야죠.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마침내 소유하고 찾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들은 이 땅에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래요. 그리고 그 나라의 의를 위하여 평안이 아니라 박해를 감수하는 것이 그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들의 모습이래요. 그리고 그 예수를 위하여 그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거짓으로 모든 악한 말을 들어도 괜찮다. 왜냐하면 그 하늘의 상이 큼을 보면서 도리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자가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얘기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 그 하나님 나라를 찾아가다가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그 의를 위해서 고난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때문에 예수 믿는 나의 믿음 때문에 욕을 먹고 때로는 거짓말로 누명을 쓰여도 오히려 이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의 나를 위하여 준비된 상급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하나님다운 방식입니다. 저는 하나님다우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웃고 기쁘고 평안하고 안 아프고 배부르게 가게 하실 수 있는 이 길을 왜 돌고 돌아서 거칠고 또 험한 곳으로 내모시는가?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끝까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오늘 이번 한 주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 각자와 우리 교회를 확신하고 자신한다면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살아보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냐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힘들고 속상하고 어려워도 그게 원래 이 땅의 나라가 보여주는 당연한 모습입니다. 이상히 여길 것이 아니라
괜찮아 하셔도 됩니다. 대신 기뻐하고 즐겁게 사십시오. 대신 감사하십시오. 그게 오늘 장차 우리에게 임하여 완성시켜 주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우리들의 교회된 모습입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간 잊혀진 나라를 그렇게 더듬어 울면서라며 구하며 살 때 여러분 각자와 가정과 인생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그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